좀 날씨가 맑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는데 내일은 꼭 맑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믿어집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그죠? 예. 이 시간 우리 벌써 한 3주 이상 다니엘 8장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도 다니엘 7장 15절 그리고 7장 28절 그리고 8장 27절 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 7장 이후부터는 다니엘 자신도, 이 계시를 받은 다니엘 자신도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다니엘서 이 7장 혹은 8장, 9장 또 더 나아가서 10, 11, 12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까지가 역사적 부분이고 7장부터 예언적 부분인데 너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재림 교인 너희들만 아는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재림교회의 예언 해석이 가장 성서적이고 성서의 기초에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것이라고 우리의 해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못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 텍사스에서 7월 초에 대총회가 있습니다. 7월 2일부터 한 10일간 대총회가 있는데 저는 우리 대총회가 열리기 전, 개회되기 전 약 한 일주일 전서부터 바이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교리적 선언들을 다 검토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어느 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전혀 우리가 기존에 믿어왔던 것에 반하는 내용들을 주장해도 지난날 우리 데스몬드 포드 있습니다. 신학과 교수들까지라도 우리 대종의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막 혼을 내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잘 접수해서 아주 충분히 검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서재에 우리 재림교회가 1980년도 PUC 교수였던 데스몬드 포드 교수가 우리 교회 믿음에 대해서, 믿는 바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했을 때 전 세계 신학자들이, 교수들이 다 모여서 글래스뷰라는 데서 회의를 합니다. 100명 이상 넘는 학자들이 모여서 진작에 검토합니다. 그때 우리 교단이 출간한 책이 다니엘 레벨레이션 심포지움 이 7권 책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거. 제가 기회가 있으면 우리 한국 분들, 물론 영어 잘하는 분은 그 책을 구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영어가 서툰 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우리 신학대학원이 대학원장님 그 책을 좀 번역하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팀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레벨레이션 심포지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월터 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서든 캘리포니아 컨퍼런스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기 있다 왔어요. 이 서든 캘리포니아 컨퍼런스가 아주 위험한 학회입니다. 아주 엉뚱한 소리 잘하는 학회입니다. 근데 그 학회 월터 리아라는 목사가 또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 선물, 예언의 신의 증언에 대해서 저는 예언의 신이란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 예언의 신은 성령님의 칭호입니다. 그렇죠? 예언의 신의 증언입니다. 예언의 신의 선물이에요. 그 책에 대해서 또 엉뚱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자기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뉴스위크, 타임즈에 다 기사화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본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 재림교회는 아주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또 학자들이 동원됐고 또 심지어 캐톨릭 변호사인 라믹 변호사를 동원해서 우리 예언의 신의 증언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시고 낱낱이 조사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변호사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변호사예요? 천주교 변호사입니다. 그로부터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그분 자신이 그 파이브인 살던 당시의 시대 분위기도 잘 알고 계셨고
그분이 내린 결론도 화이트인의 그런 영감받은 글이고 자신이 그거를 읽고 너무 진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있냐 그랬어요. 그리고 화이트인 시대에 화이트인이 어느 그 주변에 기독교 서적들을 몇 %, 참고했는지에 대해서 다 수치화 다 했습니다. 뭐 시대소망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7%를 인용했다든가 전체 분량에 그렇죠? 인용되는 것들 다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다니엘 7장, 8장, 9장, 10장, 11, 12 또 요한계시록까지 좀 논란이 있어요. 최근에 안타까운 우리 내부에 논란이 있어요. 우리 내부에서 의심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제가 좀 아주 고품격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새신자에게는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아멘?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을 제가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준 높은 분인지 제가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화이트인 시대에 심지어 저는 우리 대총에 가보니까 화이트인이 남겨놓은 서적의 리스트를 다 만들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고 주님 안에서 잠드셨을 때 그분이 남겨놓은 책을 그 목록을 다 조사했어요.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꾸 이런 우리 내부에 이런 엉뚱한 주장이 일어나니까 제가 대총에 가서 그냥 그 작은 책자가 있길래 내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난 책을 좋아하거든요. 화이트인에 대해서 몇 권의 책을 남겼고 무슨 책을 봤나요? 얼른 샀죠. 비싸지도 않았어요. 5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화이트인 독서가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7장 15절 28절 7장 28절 그리고 8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다니엘 자신도 이 계시를 받은 다니엘 자신도 잘 모르고 정말 애를 먹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이만한 관심, 이만한 애정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 안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난 밥만 잘 먹으면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말씀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재림교회는 말씀의 백성이에요. 예? 성경만 보면 졸린다는 분이 계세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예. 자, 7장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다니엘 7장과 8장의 계시를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 벨사살 왕 3년에 두 차례 계시를 받아요.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벨사살 왕은 13년에 다니엘이 망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 3년, 다니엘 8장에 벨사살 왕 3년에 받은 계시는 바벨론이 망하기 10년 전에 받은 계시예요. 그리고 벨사살 왕 원년은 13년 전에 바벨론이 멸망한 13년 전에 다니엘이 받은 계시예요. 자, 15절 무슨 말씀입니까? 다 같이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어떻게 해요? 고민이 됐어요. 이 계시가 썩 유쾌한 계시가 아니에요. 거기 작은 뿔이 등장하고 여러분 작은 뿔이 성도를 괴롭히고 여러분 우리는 훗날 이것이 예언이었고 다니엘은 예언이었고 지나간 역사가 됐어요. 우리는 다 지나갔어요. 이 예언들이요. 성취를 이루며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작은 뿔이 전통적으로 로만 캐톨릭 교회 로마로 해석해요. 그 네 번째 짐승 로마에서 일어난 그 10가지 특성을 가진 작은 뿔 로마 캐톨릭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우리로부터 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다 해석한 겁니다. 정말 성도를 괴롭혔다 그랬는데 얼마나 괴롭힌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역사책을 우리가 통해서 알아요. 많은 학자들이 보니까 로마 캐톨릭이요 종교 재판 마녀 사냥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5천만 이상을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이 사죄하라고 막 한국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독일도 거들고 미국도 거들어요. 저는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로마 캐톨릭이 평화의 사도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사죄해야 돼요. 사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5천만 이상을 죽였어요. 어떤 분은 1억 가까이 죽였다 그래요. 그게 무슨 평화의 사도예요? 여러분 쏘시면 안 돼요. 뭐 교황이 어떻다 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끔찍한 일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죽인 거예요. 종교재판으로 죽이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대 그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살인을 실시한 게 보면요 살인도 여러분 그런 무시무시한 죽임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저들이 지금 고요한 것 같죠? 어떤 칼을 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의 진상을 낱낱이 하는 재림교를 향하여 저들이 어떤 지금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때 좀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날이 올 때 정말 똑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변절하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세계는 지금 그들이야말로 정통 기독교라고 그러고 평화의 사도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제수이 출신의 최근의 현직 교황은 보세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멋진 일을 하니까 온 세계가 지금 다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교황 취임해서 제일 먼저 베드로, 그 성 베드로 사원 지하 묘소에 가서 그 귀신에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뉴스에 못 보십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에 말한 대로 광명한 천사로 마귀가 가정에서 활동합니다. 온 세계는 모릅니다. 거기다가 반해서 개신교는 타락해서 개신교의 타락상이 지금 도를 넘고 있어요. 전 마침 진짜 우리 서정인 장로님 제게 무슨 하나 좋은 영상 하나 저를 주셨어요. 코바디스라고 한국이 제작한 타락한 기독교의 실상을 고발한 기독교인들이 만든 영화예요. 내가 그 영화를 2시간 남짓 보면서요, 몸살이가 쳐져요. 이게 무슨 기독교가 이래요, 이게요. 저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 다 쓰러졌어요. 보니까 돈 앞에 다 쓰러졌고 여자 앞에 다 쓰러졌어요. 저는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마음은 없어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저도 어느 때 실종할지 몰라요. 저 장담 못해요. 제가 진짜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어서 이만큼이라도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그런데 그 다음에 손봉호 교수님이 시사저널에 인터뷰한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요, 이분이 탄식을 해요. 한국 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라 그래요. 이건 차마 발설을 못하겠대요. 이 뜻있는 교수가 그러고 있어요. 돈 문제, 이성 문제, 이건 여러분 말할 게 없어요. 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LAS에 우리 동창 하나가 교회를 못 나가요. 어느 날 제가 목사라 그래서, 야, 예배 드리자,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했더니 어느 날 와이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교회를 못 나가게 했대요. 가면 여자들 유혹할까 봐 못 나가게 하겠대요. 교회가 그냥 이 교회가 아주 난잡하대요. 난 무슨 소리인가 해서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 선거대 누구랑 야단하고 자기 남편 교회 못 나가게 한대요. 거기 가면 큰일 난대요. 여자들 막 달라붙어 갖고 야단이 난대요. 그러더니요, 난 별소리 다 들었어요. 제 친구 영이라는 그 친구 사장님 와이프가, 그 친구가 항상 재적이 있습니다. 항상 회식비도 내고 내가 치아도 합니다. 야, 영이야, 고맙다. 어느 때는 제게 무슨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별데를 다 가봤습니다. 야, 너 고생한다. 이 녀석 괜찮다. 고생 무슨 거야. 그 아내가 나한테 어느 날 또 그래요. 목사님도 미남이라 조심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또 내 참 내가 우리 사람이랑 같이 듣다가 내가 쳐다봐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사교 클럽이고 무슨 종교 클럽이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볼 땐 그 교회 아니에요.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음료, 바벨론, 사치한 교회, 부도덕한 교회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오직하면 성경에 음녀라 그래요. 장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을 보고 예언들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자부하거나 뻐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럴 때 마땅히 깨어 있어.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수가 많고 그들은 이렇다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저들처럼 이렇게 해봅시다. 교회 경영학, 교회 성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봅시다. 아니에요. 어느 때는 좀 고집을 부려서 성장이 안 되더라도 원칙에 굳게 서야 돼요. 전 그걸 다짐했어요. 보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라우디게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하고 이상해. 진짜 다 이상해요. 이상해. 이 교회만 들어오면 그냥 다 열이 다 식어버려. 이렇게 돼. 이 예언인가 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또 야채만 먹어서 그랬대. 또 몸이 차지되면 야채를 먹으면요.
여러분, 이 좀 불유쾌한 예언들을 거슬려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도 한번 해야 돼요. 뭐, 아멘 하면 무슨, 몸살이 생깁니까? 안 합니까? 오늘 저녁에 막 혼내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처럼 그 예언 때문에 좀 범민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좀 살펴보고, 과연 내가 바르게 믿는 건가? 내가 틀리게 믿는 건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답해줄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당신 틀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틀렸다 하지 말고 답을 얘기해야 돼요. 자, 또 28절입니다. 7장 28절. 그걸 같은 말입니다. 7장 28절. 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또 어떻게 해요? 번민해요.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다니엘이 작은 뿔의 계시를 보고 그 4대 제국 로마 처리를 가진 로마의 계시가 막 지나가면서요, 그들이 4대 제국이 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핍박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매 시대마다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4대 제국이 또 작은 뿔이 다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에서 3세기까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사자밥이 됐고 화용제 가서 땔감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장로 감독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장로 되기를. 여러분,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때는 지도자가 되면 곧 죽음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총회할 때마다 뭐 대총회장, 연합회장, 합회장 된다는데, 아이고 합회장 돼서 그 다음날 경찰을 죽인다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이 학자장은 서로 안 할 거예요. 서로 안 할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저 같으면 뭐 지도자가 하면 축하한다는데 뭐가 축하해요? 그거 십자가 지는 일인데요. 무슨 축하를 해요? 더 많은 분담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캐롤라이나 합회 와서 내가 제일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합회장님이 단에 설 때마다 캐롤라이나 에반젤리즘, 캐롤라이나 에반젤리즘. 내가 그 기도를 캐롤라이나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샬롬만이 아니에요. 샬롬만이 아니에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자꾸 때려요. 예? 그래서 어느 때는 저 그린스보로 랄리교회 제가 그거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건축해야 돼. 지금 이게 기회야. 이거 놓치면 안 돼. 내가 그러고 있어요. 지난번 장로님 협의회도 가서 그랬어요. 박 장로님,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그린스보로 최 장로님, 교회 뭐라도 하나 사야 됩니다. 선교센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재림교회는 안 옵니다. 집에서 웅성웅성 뭐 이러면 안 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좀 지으세요. 그런데도 끄떡도 안 해. 아무튼 내가 이제 기도할 거야. 안 하면 내 학교에서처럼 다 망해버리라. 내 기도할 거야. 내가 엉뚱한 기도할 거야. 내가요. 예? 여러분, 이 얘기는 그린스보에는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장로님들. 여러분, 다윗 같은 마음으로 학교에 서 있는 지금 하나님 집이 없으면 좀 한번 내 집보다 하나님 집 마련해야죠. 그게 예수대의 전통 아니었습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 선배 어른들, 우리 선배 여기 장로님들, 전 신앙 연조 짧아요. 나는 햇병아리예요. 우리 목사님 시대나 우리 서장님, 우리 김진경 장로님, 이 어른들, 또 우리 이학장, 이 어른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정말 충성 다한 분들이죠. 전 나중에 들어와서 이겨요. 전 말도 할 자격도 없어요, 실은요. 옛적에 우리 재림교인이 된다는 말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름다운 우리 재림교회 그 아름다운 그 열정과 전통이 지금 자꾸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째 이렇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린스보로, 죄송합니다, 장로님. 랄리 식구들이 난 잠이 온다는 게 막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집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 3년 동안 침례를 하나도 못 냈어요. 리포트가 합회장이 저한테까지 왔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침례 하나 못 낸 교회. 내가 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작년에 몇 명 냈네요. 그래도 나는 미국 합회장님들이 웃고 있어서 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다 파악하고 있어요, 보니까. 미국 분들이 웃으면서 다 알대요. 무서워. 진짜 예언을 보고 한번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번 번민하고 고민하고 뭐 좀 찾아보고 이거 해야 합니다. 이게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는 재림교회의 자세입니다. 자, 8장 27절도 보십시오. 이게 지금 8장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하는 거예요. 8장 27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몸살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게 다니엘 예언계시록 알았다고 할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뭐 그냥 성경 공부 시간도 조금만 더 되면 막 왜 또 많이 하냐고 그러고요. 어느 때 좀 난 좀 고집을 해서 좀 더 해야 되겠어. 한 5분만 넣고 막 끊으라고 맨날. 아니 저녁 때 가서 뭘 끓여 먹으려고 그런지 나는. 아니 어느 때는 좀 이게 우리가 좀 거슬려서 좀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 그냥 물게 하는 대로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냥 그저 회중들이 그냥 이렇게 어여하고. 예? 제가 이 다니엘 계시록 이거 하루 종일 이게 씨름하면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생각이 나요. 조금 전에도요 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가 아픈 건 기도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다가 아프다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보니까 목사님 그분이 그래요. 난 기분은 좋대요. 목사님 기도가 센 것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가 센 것도 뭐예요?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정말 이룩저룩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영혼권도 하나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주님이라서 아무 일도 하나 없고 이러다 끝나면 이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8장 오늘은 이제 맞춰야 되겠으니까 집사님 이거 하나 좀 나눠주십시오. 속히 나눠주시고. 예. 자, 8장이 총 2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유인물 보면 적어도 6부분, 6섹션으로 나누자 이겁니다. 먼저 1절, 2절은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다시 이상을 봅니다. 첫 번째 이상은 다니엘 7장의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 2절은 벨사살 왕 3년 을레 강변에서 두 번째 이상이 다니엘에게 주어집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이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그죠? 그게 첫째 부분입니다. 자, 3절, 4절은 먼저 두 뿔 가진 수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7장에는 다 무시무시한 맹수로 나타나다가 왜 8장에는 뭐로 나타나요? 수양과 수염소로. 한번 의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다 4대 제국인데, 왜냐하면 지금 8장 20절, 21절에 수양은 메데파사요, 수염소는 헬라라고 다니엘 8장의 해석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는 바벨론은 여기 8장에는 바벨론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나 다니엘 7장에는 사자, 곰, 표범, 무시무시한 짐승. 그렇죠? 다 네 마리 다 무시무시한 맹수, 그런 짐승인데 왜 8장에는 수양과 수염소냐? 한번 의문을 제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요? 조정희 선생님 일어섰어요. 답하시려고 일어섰어요. 한번 아니 이건 여러분이 이거는 무슨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왜 그랬을까? 그저 제가 좀 말씀드리면 뭐 제가 답이라기보다 7장에는 맹수를 했지만 8장에는 수양, 수염소란 이유는 여러분 수양은 뭐예요? 다 재물들이에요. 수염소 재물이죠. 사실 페르시아는 선과 악의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요. 선의 얼굴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는 조서를 내렸어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 그리고 다니엘 8장에서는 진짜 이게 성소 정결 문제, 성소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성소가 회복되는 문제를 다뤄요. 특별히 대속죄일에 드렸던 제물이 양과 염소였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깨우칠 때야만 우리 교회 예언 해석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고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했을 뿐이지, 교회 올 때 양, 염소, 소, 무슨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런 거 한 번이라도 갖고 오신 분 있어요? 저는 갖고 왔어요. 모형이라도 주머니에. 양 모형이라도. 저는 자, 2000년 이상 유대인들은 매일 조속 번제, 안식일 번제, 절기마다 또 제물수가 증가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너무 지나서 타성에 적기도 했지만 그들이 성소하면 딱 이거다! 떠올까 안 떠올까요? 적어도 수양, 수염수 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을까요? 속죄일 제물이다. 이거 딱 떠올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민수기 27, 28장을 읽어보니까요, 매일 조속 상번제를 드려요. 그렇죠? 안식일은 그 상번제 외에 더 많은 제물을 드려요. 저 어느 날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정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제물은 어린 양 예수를 가리켜요. 그리고 제물을 죽이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가리켜요.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뭐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이 뭐예요? 데몬스트레이트 한 거, 영원의 데몬.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매일 2번씩 상번제만 드리면 됐다가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 많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그분의 강력한 사랑을 뭐하라? 너희가 명상해야 되고 그 사랑에 취해야 되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금요일 안식일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 사랑에 취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물을 통해서 주님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그 요한복음 21장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드로 얘기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용서받은 사랑에 이미 받았거든요. 용서. 그 눈길을 맞추면서 내가 용서받은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한 걸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 사랑 알지?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옥합, 여러분 1,500만 원입니다. 그게요. 그 항유 한 옥합이 1,500만 원. 여러분 헌금 1,500만 원 한순간에 한번 드려봤어요? 아니, 난 안 드려봤어요. 집사님도 안 해봤어요? 좀 해보세요, 좀. 그러니 그때 제자들이 낭비라고 할 만해요. 낭비예요, 그게요. 1,500만 원을 한순간에. 향수가 아니라 향유. 향수는 탄 거고요. 향유는 진짜 진동한답니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의 향유를 찾았대요. 점포에 들어가는데 진동을 하더랍니다. 그 낭비입니다. 그러나 그 낭비 아니었어요. 왜요? 마리아는 용서받은 여자거든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많이 용서받은 자는 뭐예요? 많이 사랑한다. 너희들은 물 하나 주지 않았지만 저 마리아는 많이 용서받았어요. 많이. 그런데 그 자리에 시몬이 같이 있었어요. 시몬이 그 마리아 몸 더럽힌 사람이에요. 그 삼촌. 근친상을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뭘죠? 물론 그 사람도 문둥병에 걸려서 징계를 받긴 받았어요. 예수님 그것도 낫게 해줘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는 뭐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 서구이사님 첫 기도에 이번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하는 난 그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식일 용서만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사랑입니다. 아멘. 그 용서, 무제한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베풀어집니다. 그렇죠?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 8장에 이미 다니엘이 그 계시가 수양 수염사면
이건 맹수가 아니네. 우리를 갖다 핍박하고 억압하는 민족이지만 양과 염소를 상징했네. 이건 무슨 뜻일까? 또 성소정결이란 말은 친숙한 언어예요. 그죠? 성소정결이 언제 있어요? 그들이 제사 드려서 번제에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지만 레위기 민수기 봤지만 자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전호경 어머니 제가 내가 사랑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할머니라면 끌고 와야 돼요. 그날 성전에 올 때 양 끌고 와요. 근데 어머니는 뭐 돈도 없으면 작은 거 끌고 와야 돼요. 형편에 따라 하라 그랬어요. 그거 살 돈 없으면 비둘기 갖고 오면 돼요.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사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방법을 하래요. 정한 방법은 뭐예요? 형편에 맞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 김중영 장로님 부자신데 김중영 장로님이 여기 정한 방법으로 이제 헌금도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1달러만 냈다. 돼야 안 돼요. 정한 방법이니까 우리 김중영 장로는 100% 하셔야 되고 뭐 우리 예를 들면 전호경 어머니는 뭐 2% 했다. 그거 괜찮아요.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양이나 새끼 양을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끌고 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마중 나옵니다. 이 성소 분편, 이 번지장 이쪽 편에 물품을 주고 제사장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아휴, 왜요? 제사장이 우리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없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선 어머니가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손을 얹습니다. 세게 누릅니다. 왜요? 내 제가 절로 어떻게 해요? 너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칼을 줍니다. 어머니가 칼을 줘서 어떻게 해요? 제가 호남 앞에서요, 그 미스바 수영관에서 연수원 팀들이 가서 야행을 하는데요. 호남 앞에. 홍가인 목사님이 제사 제도를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참 특이하다. 양과 염소는요, 칼을 맞는데 발병을 안 지켜요. 막 그냥. 그때부터 우리 호남 앞에 참석하신 장막사님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말 없어요, 그냥. 정말. 근데 그것도요, 누가 찌르냐 그러다가 아무도 못 나섰어요. 호남 앞에 분들, 우리 교인들 착한 분들이에요. 저 같으면 나가겠던데. 안 찌른데요. 할 수 없이 광주 시내에 가서 푸주간에 있는 분을 모셔다가 그분을 제사 옷을 입혀다가 찔렀어요.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이 그걸 찌르겠다고 나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어떻게 해요? 번제를 올려 태우고. 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미 그 죄인 되시면 이제 용서 받았어요. 죄는 끝났어요. 근데 용서 받은 게 그거 받은 거예요. 뭐 잠깐 서계시고. 제사장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다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뿌리는 거예요. 이게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얘기예요. 뭐 누가 성소에 가서 무슨 돼지를 갖다가 뭐 엔터그 에퍼네스가 돼지를 제사 잡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간 피에 지금 죄가 들어갔죠. 전까지 있죠. 그 피가 성소의 휘장이 1년 12달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까요? 여러분 거기 물론 향품이 있고 뭐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다 있지만 휘장에 피가 뿌려졌으니 피냄새 날까 안 날까요? 성소가 그런 것입니다. 피덩이를 먹는데 휘장이에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수히 주님의 목을 친 거예요. 우리가 맨날 죽입니다. 제일 때마다 죽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어떻게 휘장에다 갖다가 그리고는 유대력 7월 10일에 그 휘장을 교체하는 그게 성소 기능입니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그걸 이제 하는데 지성소의 그 법궤는 쉐키나가 있어요. 영광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죽어요. 만져도 죽고요. 우사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향 제사장이 향을 펴서 분향된 그 향로에 향을 펴서 향으로 그걸 가리우고 뒤로 뒷걸음 쳐가서 그 휘장을 싹 빼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성소 정결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 7장이 심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개신교도 우리 비하는 야 안식일 교회는 뭐 심판을 그때서 한대 하나님이 뭐 몇 년 동안 그 하루 만에 못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심판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다 거기에 얹어졌고 그것을 하늘 존재자들이 박준희가 구원받아서 하늘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저 인간이 어떠하고 너무 지저분해 사람 너무 엉망이야.
저 사람이 땅을 좋아. 이 순결한 데를. 아니, 어떤 것 때문에 들어올 수 있어요? 피 때문에 좋아요. 피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거를 심판해 주는 거예요. 그걸 옹호해 주는 옹호. 그걸 빈디케이션이라고 해요. 예수님, 박시용이는 피 때문에 죽는 거지? 저 사람이 착한 사람 도둑쳐 살았다. 아니. 그리고 천년기 동안에는, 우리 구원받은 천년기 동안에는 우리들이 심판을 해요. 왜?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못 들어왔어? 응? 조사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예수를 안 믿었네. 아유만 믿었네. 그래서 그때 우리 구원받은 의들이 다 의혹이 다 풀리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 다음에는 천년이 지난 다음에 악인도 다 부활했어요. 그렇죠? 의인 다 부활해서 이미 에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때 그 흰 보좌에, 그때는 이제까지 우주에 있는 전 존재자들이 그 보좌 앞에 다 모여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다 모여 있어요. 그때 심판합니다. 그때 누구까지? 멸망받, 이제 불의 심판받을 악인들까지 할만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도 아닌 거예요.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과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멸망받는구나.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악인들을 다 섞습니다. 그때 성 안에 있던 우리들은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구속사가 이렇게 됐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공도 붙잡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리마인드 또 반복하는 날에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물론 안식에 뭘 안 하고 뭐 이거 뭘 중요해. 뭐 살아가지 않고 그것도 안 해야 돼요. 그거는 생각 안 해요. 그거는 생각 없는 사람도 뭘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수석 집사님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까? 그거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뭐 생각해야 돼, 이날? 예수님, 예수님, 오, 예수님, 십자가. 그러니까 다니엘 요한계시록도 바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만 작은 뿔이, 이제 해석하면 안 돼. 작은 뿔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늘 성소에서 이러한 사실을 위하여 변호하고 중재하고 중보하는 동안 이 지상에는 그 성소 제도를 그대로 보관해서 미사라는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 자리를 다 대체하고 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데 거의 다 이 떡과 포도주의 상징이고 기념하는 건데 그게 실체로 변한다고 예수님 사가 피가 된다고. 얼토당토 얘기들이 지금 교회 안에 진리 있냐? 어저 잘 자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소가 더럽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격하는 글들 이렇게 인터넷 보면 전혀 이런 구속에 대한 도리를 잘 모르는지 자꾸 엉뚱한 식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예, 뭐 이거 오늘도 끝내. 벌써 끝낼 때 아니야, 조금 남았어요. 예.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 1페이지 봅니다. 자, 8장 3절 4절은 두 뿔간 수양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 벌써 수양이니까 선한 면도 보이지만 이게 악해요. 그럼 우리 얼마나 포악합니까? 메데파사가. 그렇죠? 그 다음에 8장 5절로 8절은 한 뿔 가진 수염소가 수양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예, 헬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8장의 개요 2번 두 뿔 가진 수양, 나중 나온 뿔이 더 김. 이 두 뿔 가진 수양이 서와 북과 남으로 받고 스스로 강해집니다. 여러분 보죠? 서와 북과 남.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자, 다니엘 7장에 이 메데파사가 곰이 세 갈빗대를 물었어요. 그렇죠? 세 나라죠? 그러면 서쪽은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미 다 공부하셔서 다 아시는데 서쪽은 어디예요? 이거 좀 같이 좀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 테스트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메데파사가 그죠? 아니 헬라가 이 메데파사 아니 제가 자꾸 저도 이 메데파사가 세 나라를 정복했다는 거. 그 첫 번째 서표는 어디예요? 기억 안 납니까? 서표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 다음에 동표는 바벨론. 남표는 어디예요? 애굽. 이 세 나라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메데파사가 그 오리엔트를 통일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와
북과 남으로 바꿔 스스로 강해졌다. 3, 4절.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8절은 뭐예요? 한 뿔 가진 수염소가 수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니까 1, 2, 3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을 가진 숫염소가 서편에서 나와. 서편 어디? 헬라니까 서쪽 맞죠? 그렇죠? 그리스 서편에서 나와 숫양을 쳐서 두 뿔을 꺾고 엎드려 때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 8장 20절 22절 해석에 보니까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뭐예요? 헬라 왕입니다. 자, 4번 숫염소가 스스로 강대에 나갈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누굽니까? 알렉산더. 헬라의 그죠? 33세에 습지열로 죽은 알렉산더.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아시잖아요? 카산드, 셀루커스, 리시마쿠스, 톨레미. 아마 영토 4분열, 표범이 네 머리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향해 나옵니다. 5번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지더니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9절로 12절. 제가 그 1페이지에 5번 읽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받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시라 이겁니다. 자, 다니엘 8장 9절에 이 작은 뿔이 과연 네 뿔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는 말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네 방향 중에서 하나가 나왔다는 말이냐? 이제 이게 논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네 뿔 중에 하나가 일어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네 방향 중에서 하나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게 뭐다? 이 작은 뿔이 뭐다? 우리는 로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네 뿔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 하니까 셀루커스, 카산더, 리스마커스, 톨레미 중에 뭐예요? 시리아에 이게 이제 두 나라는 또 약해집니다. 그래서 셀루커스하고 톨레미가 남아요. 이걸 북방왕, 남방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리아, 셀루커스에서 일어난 왕이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방향 중에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일어난다. 그 작은 뿔이 누구다? 로마다. 또 교황 로마, 교회 로마의 이제 제국 로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페이지에는 제가 그걸 써놨고, 그 다음에 3페이지, 유인물 3페이지에는 이 작은 뿔이 다니엘에 4번 나와요, 4번. 다니엘 7장에서 3차례, 다니엘 8장 9절에서 1번, 딱 작은 뿔이란 용어 자체가 4번이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의 정체와 하는 일이 거기 10가지가 나와 있고, 8장에는 6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유인물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작은 뿔에 하는 일이 다니엘 7장과 8장이 동일하다, 흡사하다, 같다.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 8장에는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페이지로 오겠습니다. 1페이지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이거 마치겠습니다. 자, 작은 뿔이 하는 일 8장에서 7장 말고, 자, 첫 번째, 군대와 별 중 몇줄 땅에 떨어뜨려 짓밟는다. 2번, 군대의 주저를 대적한다. 3번, 주제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재버린다. 4번, 그의 성소를 헐어버린다. 5번,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여진 바 된다. 6번,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한다. 이게 작은 뿔의 다니엘 8장. 물론 다니엘 7장에는 10가지인데 여기는 몇 가지예요? 6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뿔 하는 일을 봐서 이 작은 뿔이 누구다? 이제는 교회 로마를 가리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7번에, 일단 7번 넘어갑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13절. 그랬더니 8번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성소를 짓밟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성소를 훼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 성소에 하시는 일을 이 지상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신하고 그것을 오염시키고 왜곡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되는데 2300주까지 그때서 뭐 한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것도 이 정결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니스닥인데요. 이것이 정결해진다, 회복해진다, 뭐 이런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때 이 성소는 하늘 성소다. 왜? 2300주가 몇 년이니까요? 예언상에 이르는 1년이니까 2300년이 지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다니엘 8장에 보면
다니엘 8장에 이 8장의 예언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몇 절이 나와요. 그걸 여러분이 좀 동그라미를 쳐놔야 되겠어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8장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다 몇 절을 좀 동그라미 이렇게 막 쳐놔야 돼요. 이 다니엘 8장이 헬라 시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종말 때까지 나가는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거 2300조가 2300년에 해당하는 예언인 것을 우리가 좀 미루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8장 17절을 보십시오. 8장 17절에 거기서 동그라미 치세요. 그가 나의 선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뭐라 그랬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다니엘서는 이게 종말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뿔이 제국 로마 또 교회 로마로 해석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8장 19절입니다. 세 절이 있어요. 자, 시작.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또 뭐예요?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자, 그 다음에 26절이 이제 세 번째 성경절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뭐라고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니라. 그래서 2300주야를 우리가 보통 1일은 1년은 2300년인데, 자, 여기서도 또 논란이 또 발생합니다. 그 논란이 뭔가 하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2300주야를 문자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2300주야를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요, 3년 55일이 나와요. 그건 어떻게 계산했냐면 1년을 365일로 하니까 3년이 지나고 나머지 55일, 그러니까 3년 55일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의 예언 1년은 360일로 해석해요. 이해해요. 그죠? 1일은 한 달은 30일. 그러니까 360일이에요. 이건 360일로 계산했더니 3년 70일이에요. 잘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하면 2300일이니까 아니요, 3년 70일. 예. 아, 제가 계산 잘못했어요? 6년. 아니요, 365 곱하기 6년. 제가 1150일을 제가 계산한 거예요. 6년. 잘못했습니다. 제가 1150일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50일. 이거 왜 어떤 분은 주야니까 반으로 잘라야 된다. 이렇게 그런 해석을 해요. 주석에 보면. 그러니까 2300일이면 2300일이니까 이것은 우리 장로님 한번 계산해 주십시오. 그럼 연장로님 계산. 365로 나누면 6년 얼마가 나와요. 그 다음에 360으로 해도 6년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1150일로 하자는 게 이분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해석하는 사람은 막 고집을 부려요. 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여러분 공교롭게도 3년 12일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1150일로 하려고 막 고집을. 그럼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런 건 말하지 마. 2300일 6년 나오니까 그랬더니 그건 하지 마. 이렇게 자꾸 자기들 해석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참 특이한 거는요, 이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할 때가 주전 167년부터 주전 164년 12월 14일까지 한 3년에 걸쳐서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해요. 헬라가 지배당했을 때.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냥 스스로 죽어버려요. 마카비가 독립운동에서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병이 나서 죽어버려요. 이때 생긴 게 뭐냐면, 이때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은 날이 12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우카란 말을 12월 14일에 지키는 거예요. 이 한우카가 우리 크리스마스랑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이 달력에 보면 유대 달력 한우카라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을 아주 중요시해요. 왜? 출애굽을 기념한 6월절을 중요시해요. 애굽에서 해방됐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하만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죽을 뻔했죠. 뭐죠? 부림절.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요 마카비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어서 성전을 찾았다. 독립운동에서 찾았다. 이걸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유대인을 건드리면, 성전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 대신에 우리는 명절이 하나 더 생긴다. 유월절, 불임절, 수전절. 요즘 뭐 유대인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싸우죠. 그죠? 저 성전 지으려고 그러죠. 지금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저희 교회가 본래 해석하는 2300주야를 2300년에 해석하는 것을 저는 지지합니다. 이게 끝에 관한 예언이고 또 다니엘 2장, 7장, 8장 또 10, 11, 12 네 번의 예언에 걸쳐서 이 예언들이 항상 재림 때까지 끝에까지 나갑니다. 저는 2300주야를 2300년에 해석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참 고맙게도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2300주야를 2300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참 고맙게도. 특별히 과학자 뉴턴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누가요? 뉴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 종교개혁자들은 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캐톨릭의 이 거짓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렇게 예언 해석을 해오다가 자꾸 제수이트 학자들이 자꾸 예언을 비트는 겁니다. 왜요? 예언의 끝이 어디로 오니까? 자기는 천주교로 오니까 자꾸 비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세대주의 해석이면 이상한 해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다니엘과 요한계시의 예언이요. 결국 모든 예언의 끝이 로마 캐톨릭에 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계시록 18장 전부 로마 캐톨릭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니엘 2장에 네 번째 금속, 철, 이 종아리 둘, 근데 10발가락 있죠. 로마는 세상 끝날까지 망하지 않습니다. 제국 로마는 그 자취를 감췄지만 교회 로마가 로마를 대신해서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로마는 언제까지 존재한다고요? 다니엘 2장에 보니까 재림의 날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2300주야 이제 다니엘 9장에 가서 또 이게 또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7장에 있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 7년 457년 한 것에 대해서 이거 우리 교회 무던히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은 고레스 왕을 하든가 그리고 아닥사스 왕 7년 때는 이미 성전은 다 완공이 됐어요. 다리오 왕 때 다 준공이 됐어요.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457년 아닥사스 왕 7년을 갖고 얘기하느냐? 이 안식일 교인들아, 이 엉터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답해야 합니다. 그 답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 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이거 우리가 역사 해석하다 끝나면 이건 성경은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2300주야 때 성소가 정결해야 되죠. 성소 정결의 의미를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때로부터 진리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하늘 성소의 진리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또 뭘까? 정결 문자 그대로 뭐예요? 우리의 몸의 성전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제기별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우리 절제기별도 자꾸 후퇴합니다. 우리 이거 다시 회복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 소리가 많지만 그렇죠? 또 하나는 뭘까요? 성소 정결이요.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진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 성전이 진짜 이게 우리 몸의 성전이 정결해야 돼요. 세 번째 뭘까요? 집사님 얘기하죠. 우리 교회의 순결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음료가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소 정결의 기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가 더욱 순결하고 거룩해지는 일에 동참하시고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진짜 교회가 자꾸 이렇게 타락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이번에 장로님이 그 영화를 왜 날 보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 영화를 보다가 제가 평소에 그토록 존경했던 김중훈 목사님까지 돈 앞에서 넘어졌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영화를 보다.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수 사랑하고 CCC 하는데 그분이 그 시성교단체의 모든 재산을 사모님 앞으로 해놨고 그걸 공인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 공익법인이잖아요. 재산이. 뭐 헌금해서 한 거지만 고생해서 한 거지만 사모님께 했다가 또 다음 후임자 돌아가셨으니까요. 후임자를 사이한테 떡 넘겼다 그래요. 그 세습했다가 이렇게 그 영화에서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전 평소에 김중훈 목사님 좀 좋아했습니다. 그 예수 칼럼. 그분이 이제 이 신한 분이고 이 목표 참 그 예수 사랑하는 분입니다. 꿈에도 예수 꿈꾸고
그분 딸이 죽을 때 그 고백록 같은 걸 보면서 내가 너무 울었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돈 앞에 쓰러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저도 여자 앞에 쓰러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순결하게 주시옵소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정말 갈대와 같은 존재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저희는 넘어진 다윗이 좋고 실족한 아브라함이 좋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실수하고 실패한 기록들이 우리가 더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요셉처럼 완벽하고 흠없이 주님 앞에 섰다는 기록을 대할 때는 왠지 조금 부담이 되고 겁이 나고 조금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하오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 직전에 너희들이 내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원수 마귀의 회방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또 우리 설령 우리가 완전히 살았다 할지라도 스가랴서의 예언처럼 우리의 의가 너무 누더기고 허물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벗기고 주님의 깨끗한 세마포의 옷, 피 묻은 옷으로 입혀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휘장을 걷어서 영적 싸움의 진상을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의의 편에 서게 하시며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죄악의 홍수가 너무 넘실대서 우리도 휩쓸려 떠내려갈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정말 약합니다. 우리들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주여, 이 거룩한 날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백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